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아주 여러 가지 역사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출생, 그들의 신앙 상태, 또 그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마음에 걸리는 죽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누굴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무려 40년간이나 저 광야에서 인도했던 위대한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혹시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런 공로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많이 바라보고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비스가산에서 느보산에서 그 땅만 바라보고 죽었는데 시체도 찾을 수 없었다. 참 유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 우리 보통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은 되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도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죽을 수가 있을까? 부부가 한 날 3시간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가? 저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3시간 간격으로 죽는 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전반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성도들은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내 거다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정말 행복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4장 3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기 소유 밭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아마도 질투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데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도 땅을 팔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절로 2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들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얼마만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한 날 3시간 간격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이다 뜻입니다. 삽비라는 보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살지 못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자,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열심을 냈습니다. 땅을 팔고 헌금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긴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11조만 드려도 많이 바친 겁니다. 사실 땅 팔아서 11조 안 바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죽을 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벌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저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오면 용서받습니다. 하물며 강도도 주님 마지막 시간에 주를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용서받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 죄만큼은 안 된다. 이런 죄악은 교회에서 제하라. 무서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이런 죄만큼은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가 지은 죄가 뭘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지은 죄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죄입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한 죄. 심리학자 중에서 아브라함 모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 욕구의 유괴설이란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 평범한 얘기지만 심리학계에서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책에 보니까 사람에게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 첫 번째 욕망은 생리적 욕망.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이게 생리적 욕망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정에 대한 욕구. 이번 설날에도 인사가 뭐예요? 올해 건강하세요. 무탈하세요. 네,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충족되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 우리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나라,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또 충족되면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남 가진 거 가지고 싶고 또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달라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이 무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도 성당 안에도 성당 안에도 무덤이에요. 가보면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이 있는데요. 한 사람 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무덤 만들기 위해서 또 수천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이. 왜 그럴까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 나 죽으면 시동들든 후궁들, 신하들 함께 죽어야 돼. 다 끌어묻었어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욕구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이런 욕구가 다 사라졌어요. 이런 욕구가 다 사라지고 해방된 그런 모습입니다. 유무상통. 아주 자유로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도 팔아서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땅을 바치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존재를 높이고 인격을 칭송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도 저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구제에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바나바와 같아지고자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능가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한 질투, 선한 경쟁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지, 더 많이 충성해야지, 더 많이 헌금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명으로 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그 많은 헌신을 하시고도 무명으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고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문제는 그 동기가 문제였어요. 우리도 유명해집시다. 우리도 한번 우리 이름을 날립시다. 바나바와 같아지고자 했고 더 낫고 싶었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다.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판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든 거는 진짜 헌금을 드리려고 판 게 아닙니다. 진짜 헌금은요, 드리면서도 눈물이 나요.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근데 드리려고 정말 감사해서 드리려고 판 것이 아니고 아까워서 감추었잖아요.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다 바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속삭이겠죠. 야, 그 8알 다 바치면 뭘 먹고 살아? 아깝잖아. 본 사람 있어? 누가 알아, 누가?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죄악을 제하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남보다 나아지고자 드리는 것은 참 헌금이 아닙니다. 저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죄를 제하십니다. 두 번째 죄가 뭘까요? 두 번째는 자유를 남용한 사치한 죄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은 네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누가 팔려고 한 거 아니야. 또 팔았어도 그 돈을 다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 누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 다만 네가 진실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자유를 남용한 것입니다. 양심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땅을 판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 허영심에 의해서 땅을 판 것입니다.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래서 다 바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지은 죄는 평범한 죄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빵 하나를 훔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자유를 스스로 남용한 사치스러운 특수한 죄입니다. 전혀 불가피성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유를 남용한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친 헌금이 아니고 체면에 의해서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강요가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종교적 허영심에 의해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제하라.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서울에 있는 모교회, 정확히 말하면 서현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제 건축 헌금 작정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돈이 그래도 꽤 많으신 장로님인데 그 당시에 2억 원, 지금도 2억 원 하는 분이 큰 돈이죠,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2억 원을 작정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친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20억.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더 크게 확장을 했대요. 짓는 거 더 잘 짓자 아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 이제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짓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장로님이 딱 2억만 들이시고 안 들이시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나머지 18억 원은 언제 들으시겠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예? 저 다 드렸는데요. 아직 18억 원 안 드렸습니다. 저는 2억을 작정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손이 떨려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로님은 그걸 보시고서 한 말도 안 했대요. 그 누구에게도. 그렇군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대요. 자기 땅, 회사, 모든 걸 전부 팔으니까 20억이 채워졌대요. 전부 드렸대요. 전부 드렸는데 가진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유학을 한 상태였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유학을 했대요.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하면서, 아버지를 추억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저희에게 초청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대요. 목사님, 제 이름을 나타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헌금을 하고 그렇게 어려웠어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헌금인데 하나님과 삽비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 허영심에 의해서. 이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 허영심의 죄입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음죄도 아닙니다. 물건을 훔친 죄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죄는요, 집단적인 죄입니다. 집단적인 죄. 자, 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실험하려 하느냐.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꾀했어요. 부부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팔았을지 몰라요. 근데 목돈을 지어보니까 둘이 함께 꾀하게 됐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여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한 통속이 되었어요. 이상하게 부부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부는요 항상 달라야 돼요. 신앙에 관한 한. 남편이 기도하다 나면 여보 기도해야지. 아내가 신앙생활에 헤어지면 여보 정신 차려. 서로 견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통속이 되면요 그때부터 망조예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이 부정적이 되면 아내는 책망해야 돼요. 같이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긍정적이 되면 같이 서로 신앙생활을 견지하면서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한 통속이 되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
신앙생활하게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서로서로 견제하세요. 잘못되면 과감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책망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 왜 그러냐고. 안 그러면 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 모를 거라고 착각했어요. 알더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뭐 넘어가겠지? 뭐 눈 감아주겠지? 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뭐 아실까? 모르겠지? 너 알더라도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속였어? 그것이 아니고 왜 교회를 속였어?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너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권능으로 능력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저 예수는 귀신 씌워서 하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능력을 행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 말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12장 3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거역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 걸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이것은 성령을 배방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하실 때 우리가 겸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일 함부로 할 권한이 우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성령이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성령을 속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였죠. 아마 땅값 얼마를 감출 때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안 된단 말이야.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경고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어요. 마침내 성령까지 속이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속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악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본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을 용납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화를 잘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그럴까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면 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이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제 교회를 이런 죄악을 삼가라. 저를 이제 이런 죄악을 이제 다 제하고 나니까 오늘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경건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죄악이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같이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순결해지니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은혜 받고 교회가 순결해지면, 깨끗해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바로 죄악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교회가 순결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의 손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순장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이제 교회가 성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부터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순결을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무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큰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도행정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